올해 이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잠깐 쉬어가면서 한번 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13장에 있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고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55년 지금으로부터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때죠. 그때는 주일날 저녁에 미국의 두 청년이 술을 정말 거나하게 마시고 도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카지노 그 도박장이 마침 교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 작은 교회 입구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사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사선 사망이다라는 그 글을 보는데 한 청년이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죄책감도 들고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우리 오늘 밤 진탕 놀기로 했잖아. 가려면 너나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그냥 도박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교회로 들어간 그 한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도박장으로 들어간 그 친구는 계속된 술과 도박과 이런 타락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은 회심한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박장 가운데 갔던 그 청년은 감옥에서 신문을 통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줄까요? 이분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로버필더라는 분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한 번 되기도 이제 힘든데 두 번 대통령이 된 분이고 또한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가는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클레블랜드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선택이 결국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어떤 뭔가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던 대로 또 하던 대로 선택하게 되고 또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그리하여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롯도 역시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합니다.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순종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막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수련을 가더라도 다음 프로그램이 뭔지 알려주지 않으면 막 불안해해요. 다음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고 순종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삶,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아브라함 재산과 같이 많아지니까 저는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한 곳에서 서로 풀을 뜯고 함께 물을 마시면 되었지만 이제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양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싸우는 거 좋지 않다라고 몇 번 타협을 했지만 이것이 중재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맞지 않다. 네가 보기에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롯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요단 동편의 그 땅, 마치 하나님과 동상 같다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고 이 롯 같은 경우도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없는 조카, 아들 없는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봤는데 그냥 싹 가버리는 거죠.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런 것들이 아마 허탈함, 또 허무함, 뭐 공돈탑이 무너졌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풍성할 때 하나님이 잘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하다 보면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버림받고 아프고 힘들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 있는 곳에 있어서 옛날 성경에는 동서남북이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좋았는데 이제 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고통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카 롯이 떠나간 그 상황, 허탈하고 허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눈을 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눈을 들라라고 말씀. 눈을 들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지금 그 롯이 떠난 뒤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이 돌이켜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눈을 그게에서 아니라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만 울고 그만 아파하고 그만 한숨 쉬고 이제 떨치고 나아가라.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고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라. 눈을 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지 않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동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NASB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요. 좀 더 지나서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눈을 들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고 그때가 바로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요것만 해결하고요. 주님 내가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내 삶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를 요구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좋은 시를 지었어요.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 결단할 기회,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눈을 듣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뭘 보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떠나간 조카의 뒷모습, 그 발자취를 볼 때는 처량하죠. 자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인간적인 배신감,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야 될 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래의 축복을 보는 것이고 비전을 보는 것이고 사명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이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고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래요. 그 땅은 황량한 땅이에요. 롯이 선택한 땅은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은 별로 별 볼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래요. 그걸로 보래요. 그걸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될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 때로는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 소망 둬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은으로 보면 자꾸 절망스럽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조카가 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어디서 2절 말씀도 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산을 보면서 보는 거죠. 누가 도대체 나를 도울 것 같아요? 첫째같이 약속된 친구, 아니면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배신할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황량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보는 거 보이지?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네 보이는, 네가 보는 거, 네가 바라보는 거,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의 복, 물질의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티끌처럼 많게 해준대요. 자녀가 많아진대요. 후손이 많아진대요. 지금은 뭐 덜하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성경시대에는 자녀가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다.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라보냐고? 너 있는 곳,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네가 아픔 가진 그 장소에서, 네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분이라면 뭔가 해볼 텐데. 주님은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해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을, 비전을, 사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부럽다가 아니고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부족하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눈 들고 그래 바라봐. 그 다음에는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다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된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목사님이 1번, 2번, 3번 하고 오늘 또 뭘 어떻게 말을 잘못했고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신 거예요. 지식을 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분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몇 명 나오거든요. 그분은 그걸 다 외우세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은 들면서 속으로 그 쓸데없는 걸 왜 저거 외우겠지? 뭐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는데 신기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가 일어나고 눈을 들고 일어나서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고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너에게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예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려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비전도 날아가고 꿈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 삶에 지탱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줘보세요. 18절 말씀이요.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이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에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앞에 정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심이 돼야 되지. 내가 그냥 오늘 뭐 찬양이 어쩌고 뭐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꽃꽂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아니죠. 그런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청지기 서약을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은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로 다짐을 했고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나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명확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에 물이 흘러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같이 출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PPT 보여주시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뉴스를 보는데 좀 약간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저런 게 실렸지? 여러분 저분은 이제 터키 트리키의 사람이거든요. 왜 저렇게 했나라고 봤더니 담배를 끊으려고. 누가 했냐 했더니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쇠가 있는데요. 자물쇠는 부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잠잘 때만 벗는다고 해요. 눈 떠 있을 때는 담배 유혹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물도 빨대로 먹고 먹는 것도 비스켓 먹으면서 이렇게 한대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너무 귀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좀 간절함이 있잖아요. 정말 끊고 싶어가지고 못 끊으니까. 그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럼 저 사람이 끊느냐 못 끊느냐 몰라요. 괜히 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지난번에 막 얼굴에 막 그거 쓰고 다니더니 계속 담배 피네.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바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주시고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냥 그 자리에 아픔의 슬픔의 자리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눈을 들여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말처럼 동쪽이 맡기면 서쪽이 있고 서쪽이 맡기면 남쪽이 있고 남쪽이 맡기면 북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찾아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땅을 두루 다녀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축복의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